네, 우리 함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2021년도 4월 25일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눈을 감고 마음으로 성령님을 모십시다.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여러 번 찬양을 멈춰가면서까지 그렇게 얘기했던 우리가 이 시간 좀 찬양을 우리의 그냥 화면을 바라보는 것만은 절대 아마 찬양을 하는 거 예배를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좀 이렇게 우리의 몸도 좀 움직여 보고요. 이렇게 정말 입을 열어서 찬양을 하는 건 당연히 필수일 거고 박수를 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좀 예배하면 어떨까요? 네. 자, 다 준비되셨나요? 자, 이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한 번 더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아멘. 아름다우신 예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네. 그 어떤 보물들도 주님과는 비길 수 없네. 한 번 더 아름다우신 예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네. 그 어떤 보물들도 주님과는 비길 수 없네. 나의 평생 사는 동안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이 모든 것, 내 영혼의 모든 것, 어둠을 밝히는 이 세상의 참된 빛, 영광을 돌리리. 어린 양 주 예수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다시 한번 아름다우신 예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네. 그 어떤 보물들도 주님
고난과는 비길 수 없네. 나의 평생 사는 동안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이 모든 것, 내 영혼의 모든 것, 어둠을 밝히는 이 세상의 참된 빛, 영광을 돌리리. 어린 양 주 예수,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주님만이, 주님만이 모든 것, 내 영혼의 모든 것, 어둠을 밝히는 이 세상의 참된 빛, 영광을 돌리리. 어린 양 주 예수,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주님만이 모든 것, 내 영혼의 모든 것, 어둠을 밝히는 이 세상의 참된 빛, 영광을 돌리리. 어린 양 주 예수,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영광을 돌리리. 어린 양 주 예수,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우리 마지막 찬양입니다. 찬송가 찬양인데요, 우리 이 가사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우리 4절로 찬양할까요?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
적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은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 시간 우리 한번 잠깐 묵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믿기 어려울까요? 우리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 우리의 힘으로 아직 해볼 것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인데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 마음을 우리 자신의 속을 온전히 모르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 묵상하며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잠깐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예배드리고 있으신 분들 네, 댓글 남겨주세요. 네. 이왕이면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들으신 분들은 핸드폰 하나든 뭐 TV에 연결해서 하나든 노트북이나 이렇게 뭐 컴퓨터로 하나든 같이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예배는 이렇게 또 함께 하나님을 경배한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각자 방에서 드리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각자 핸드폰으로 이렇게 때로는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제가 얼핏 들었는데, 네, 그렇지 않고 다 이렇게 좀 자세도 바르게 하고 옷도 갖춰 입고요. 이렇게 그렇게 좀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자들 중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가 말했습니다. 여기 한 소년이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게 얼마나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모두 앉히라. 그곳은 넓은 풀밭이었는데 남자들이 둘러앉으니 5,000명쯤 됐습니다. 예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만큼 나누어 주셨습니다. 물고기를 가지고도 똑같이 하셨습니다. 그들이 모두 배불리 먹은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은 것은 하나도 버리지 말고 모아두라.
그리하여 그들이 남은 것을 모아 보니 보리뻥 5개로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분은 이 세상에 오신다던 그 예언자가 틀림없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와서 강제로 자기를 왕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 다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아멘. 네, 저희가 함께 읽고 있는 성경은 우리말 성경입니다. 네, 그런 번역본이 있어요. 네, 조금 쉬운 말로 여러분들과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말 성경을 채택해서 읽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주기도문이죠. 사실 주님의 기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신앙 고백이라기보다는 뭐 기도문이지만 그 안에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담깁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문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도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냥 저는 그래서 주님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마치 주기도문 하니까 이렇게 무슨 이렇게 주문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좀 길지만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꼭 이렇게 풀네임을 쓰던가 아니면 주님의 기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눈을 감고 아무렇게나 이렇게 암송하는 거 그거는 너무 많이 해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미가 잘 담겨지지 않죠. 그래서 저희 공동가정이 어제 마쳤는데 그 공동가정 안에서는 주기도문의 내용을 잠시지만 아주 함축적이지만 좀 살펴보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시작되는 기도이죠. 그 주기도문의 전반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이고 또 그 후반부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고부터는 뭐죠? 이건 사람을 위한 기도, 우리를 위한 기도의 시작인데 그 시작이 어떻게 하냐면 일용한 양식을 달라라는 기도로 시작됩니다. 근데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처럼 되게 가난한 시절이었고 그리고 아니면 들판에 수천 명이 모였는데 그곳에서 먹을 것은 없고 그런 상황이라면 이 기도문이 굉장히 간절하게 다가올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최고의 반찬은 뭐라고 해요? 뭐다? 시장함이다 그러잖아요. 배고프면요 그냥 밥 냄새만 맡아도 그렇게 맛있게 느껴져요. 배고플 때 이게 아직 밥이 지어지고 있을 때 우리가 배고픈 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밥 냄새 어떻죠? 너무 좋잖아요. 아닌가요? 저만 그렇다라는 표정, 이게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맞는지 모르겠는데 목사님만 그러세요. 그런 표정 같아요? 아니죠? 다 그렇죠. 왜냐하면 너무 배고프니까 그냥 어떤 반찬이어도 사실 너무 감사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배가 부르고 또 이제 너무 먹어본 것들만 이렇게 반찬이 이렇게 식탁에 올라오면 우리는 불평하게 됩니다. 그죠? 오늘 이게 식탁이 이렇게 풀밭이야. 응? 내가 베지테리안인가? 이런 거. 오늘은 살인 사건이 안 일어났네. 이거 어떤 영화 대사인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고기가 반찬이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죠. 이런 불평들을 하곤 하죠. 우리가 의례적으로 식사 기도를 하는데 식사 기도를 하고 눈 뜨자마자 불평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친구는 그래서 아예 식사 기도를 안 하는 분도 지금은 하는지 모르겠지만 안 하는 그때 당시에는 안 한다고 그래서 자기가 연약하기 때문에 안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참 이 기도의 내용이 무색해졌죠. 오늘날 우리가 삼시세끼 못 먹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 이 기도의 내용은 그냥 좀 배고프고 어떤 가난한 사람, 한 끼를 먹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만 유용한 기도여야 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는 여전히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사실은 한 끼만 먹고 두 끼 정도만 먹으면서 이렇게 나를 다이어트 할 정도로 그렇게 풍족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지금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동일하게. 뭐가요?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고의 그 간청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떤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주고 계시다. 그래서 아주 작은 단위, 우리가 늘 누리고 있는 그 양식조차 우리의 힘으로 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자 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사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을 향할 때가 있죠. 주님, 저 아이패드 좀 주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뭐 그런 거일 수 있고, 주님 핸드폰 좀 바꿔주세요. 늘 우리 손에 없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거나 간절할 때가 있어요. 시험 공부 잘 못했지만 좋은 점수 나오게 해주세요. 칼은 안 들었지만 강도죠.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공부는 잘 안 했는데 좋은 성적 달라고. 뻔뻔하다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습니다. 아니 공부를 안 하면 안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그나마 이 정도까지 공부한 거라도 잘 기억나서 풀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게 정직한 기도지. 약간 도둑놈 심보 같은 기도를 우리가 할 때가 너무 많죠. 그 무슨 얘기예요? 주님의 기도에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은 우리가 소유할 수 없고 때로는 소유해서는 안 되는, 아니면 꼭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될 것들에 대해서 간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늘 있지만 우리가 감사의 의미를 까먹고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늘 우리는 주님의 기도에서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희 공동가정에서 3과에 제가 이제 1기를 무사히 마쳤어요. 사실 1기가 약간 미안한 마음이 좀 있어요. 1기들에게.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실험 대상 같은 존재들이었어요. 듣고 있는 1기들 되게 기분 나쁠 수 있는데, 뭐냐면 아무런 물론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은 있었지만 커리큘럼이나 뭐 이런 PPT나 이런 것들이 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을 해서 매주 하나하나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되게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2기 때는 더 좋은 내용일 수 있는데 참 1기여서. 하지만 1기가 마중물이 돼서 우리가 공동가정을 앞으로 계속 이어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비로소 공동가정을 마쳤기 때문에 제가 설교에서 부분 공동가정의 내용을 인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가정 3과는 죄, 고통에 대해서 다루는 굉장히 다크니스한 어두운 그런 과거든요. 근데 그 과에 이런 내용을 제가 담았습니다. 한번 화면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화면을 보시면 어떤 큰 원이 있습니다. 이 원은 우리의 마음을 반영하는 거예요. 이 원에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요, 완벽한 진로를 선택하고 싶어 해요. 지금 가장 큰 고민이겠죠. 그리고 원하는 대학에 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대학, 완벽한 진로 왜 선택해요? 많은 재산을 좀 소유하고 싶긴, 넉넉한 재산을 얻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마음에 하나하나 채워보는 거예요. 좋은 직장 당연히 취직해야겠죠. 명품 가방이나 뭐 이런 거 하나쯤은 가져보고 싶습니다. 그렇죠? 스포츠카까지는 아니더라도 좋은 차를 소유하고 싶죠. 그리고 좋은 배우자, 완벽한 배우자, 그게 기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좀 그렇게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도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완벽한 노후를 설계해야겠죠.
나이가 들어서 집도 없이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아무도. 평생 내 집이 보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세나 월세 이런 거 아니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가슴에 채웠어요. 근데 이상한데 이 모든 것들을 채웠는데도 우리 가슴이 여전히 그 아주 가운데는 아직 허전하다라는 걸 느껴요. 왜 그러냐면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져본 사람도 인생을 포기하고 마감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심심치 않게 발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그림 위에 한 그림을 덮을 텐데 어떤 토끼의 그림입니다. 그 토끼는 뻥 뚫린 가슴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가슴. 아무리 마셔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고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그러한 가슴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게 왜 그러죠? 우리가 우리의 삶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는 고통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채워도 이런 모든 것들로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전 그림으로 다시 원 그림으로 돌아가서 만약에 우리의 인생에 완벽한 진로, 원하는 대학, 많은 재산, 좋은 직장, 명품 스포츠카, 배우자, 노후 설계, 평생 내 집 이런 모든 것들이 없어도 이 가운데 가슴 이것을 하나님으로 채우면 우리는 이것들이 이 나머지 것들이 조금씩은 다 부족해도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면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배웁니다. 기독교의 가치 그리고 제가 계속 설교하고 있는 내용은 사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대적자죠. 하나님이란 사실 째발이요? 네. 이거는 되게 전문 용어인데 잽이 안 되는데 까부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사탄이라는 친구입니다. 사탄이 아주 즐겨 쓰는 거짓말이 있어요. 근데 이 사탄이 거짓말을 즐겨 쓰는 이유는 사탄은 창조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파괴하고 깨트리고 뭔가 부셔뜨리고 넘어뜨리고 하려고 하는 마음만 있지 뭔가 기쁨, 그 선한 것들을 창조해내는 마음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꾸 거짓말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9절 말씀에서 사탄이 그들의 제자 중 하나인 안드레를 통해 여기에 사탄이 했다라고 나오지는 않지만 안드레를 통해 하는 어떤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9절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기 한 소년이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게 얼마나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알아요. 이 많은 사람이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만족할 수 없다는 건 누구도 다 잘 압니다. 근데 굳이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안 해도 되는 얘기를 굳이 하는 거면은 이거는 지금 뭔가 누군가를 넘어뜨리고 뭔가 망가뜨리려고 하는 말일 가능성이 큽니다. 누가 예를 들어서 저에게 이렇게 외모를 비하하는 거죠. 목사님은 목살과 턱살이 구분이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하네요. 저도 잘 알아요. 저도 거울 볼 때마다 도대체 경계가 어디까지인가 옛날에는 있었는데 이러면서 여러분들은 안 믿을 말을 저 혼자 중얼거리죠. 근데 다 아는 내용을 굳이 누구에게 그렇게 던진다라는 것을 그 사람을 이렇게 좀 비하하거나 뭔가 실망시키거나 놀리거나 이렇게 깨트리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실 하나님 안에서는 저도 이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저도 굉장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거짓말로 너는 지금 하나님께도 사랑받고 있지 못해 라고 그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나는 저 유명 연예인들처럼 생기지는 못했으니 나는 큰일 났다. 나중에 가면 성형해야지. 나중엔 여기도 깎고 이게 눈도 이렇게 하고 나중에 해보시면 이상해져요. 여기 성형외과 의사가 나와서 한 말 중에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말이 뭐냐면 사실 자기는 이제 돈을 벌려고 하고 있기는 하지만 다 완벽하게 자기의 얼굴에 어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균형이 다 잘 잡혀 있고 괜찮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억지로 뭔가 고치고 이렇게 하면은 뭔가 어색한 부분들이 다 생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성형외과 의사를 본 적이, 제가 텔레비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거죠. 너는 지금 별로야. 너는 지금 사랑받고 있지 못해. 너의 외모는 누군가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게 아니야. 너가 돈이 없으면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없어. 라고 자꾸 우리에게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안드레는 어떤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 못합니다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분량의 것이 아니에요. 수천만 원 들어서 빵을 사서 이 사람들 먹여야 돼요. 광야에 있는 사람들. 그럼 당장 지금 수천만 원이 있다 해도 어디 가서 빵을 갖고 옵니까? 이거 못할 거예요. 예수님 괜히 애쓰지 마세요. 그냥 대충 시간 때우다가 얘네를 돌려보내세요 하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하십니다라고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아주 세밀하고 예민하고 깨어 있어서 이렇게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에 찾아드는 사탄의 거짓말들을 여러분들이 분별해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여러분 각자의 삶이 다르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서 그런 사탄의 거짓말들에 최대한 속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예수님 완전 멋있습니다. 불도저 같아요. 그냥 직진하십니다.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모두 앉히라. 그곳은 넓은 풀밭이었는데 남자들이 둘러 앉으리 5,000명쯤 됐습니다. 만약에 안드레가 하는 말을 정말 제대로 이해하셨다면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취하셔야 돼요? 대충 이렇게 설교 마무리하고 빨리 집에 돌아가라고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10절에서 안드레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모두 앉히라라고 한 명령은 이건 뭘 뜻하는 거예요? 왜 앉히는 거예요? 에? 밥 먹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머니가 이렇게 밥 차리면서 한마디 하시죠? 재훈아 밥 먹자, 동생들 데리고 와라, 그러지 않으세요? 아니에요? 이미 가서 앉아 있어요? 밥 먹자 하면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채 둘러 앉았다라는 것은 밥 먹을 대형을 갖추라는 거잖아요. 5,000명이 넘는, 장정만 셌을 때 5,000명이고 막 1,000몇 명이 2,000명 가까이 됐을 수도 있는 그 많은, 아니요 2만 명인 거죠. 2만 명이 될 수도 있는 그 인원을 대형을 갖춰서 앉히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얘네들한테 밥을 주겠다. 내가 이들을 먹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참, 예수님 우리의 삶에 가끔 되게 불도저 같으신 때는 뭐냐면, 우리는 아무리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찬양하고 해도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마음에서 뭔가 자꾸 부정적인 말들, 거짓말, 사탄의 거짓말들에 속이려는 제스처들이 계속 우리 안에서 나타나요. 제가 오늘 두 번째 곡을 새 찬양으로 준비했거든요. 근데 이게 새 찬양인지 아닌지 저도 모르고 저는 알지만 여러분들은 아마 몰랐을 거예요. 하면서 잘 모르겠는데 이거 옛날에 했나? 왜냐면 다 모르겠으니까, 찬양이 이것저것 다 모르겠으니까 이게 저거를 왜 이렇게 저렇게 당당하게 하시지? 뭐 이런 생각을 하셨을 가능성이 커요. 제가 이 찬양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 찬양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 제 속에서 자꾸 인간적인 계산을 해요. 이 찬양 좀 쳐질 수도 있는데 기타를 어떻게 쳐야 되지? 애들이 따라올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예배하는 거 궁극적으로 우리가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건데, 사람의 반응을 살피고 사람의 구미에 맞추려고 노래를 선택하는 제 자신을 찬양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발견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찬양이다 뭐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찬양을 제가 계속 들으면서 생각했던 건 뭐냐면 이 찬양은 배우는 찬양이 아니라 느끼는 찬양이다, 누리는 찬양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찬양의 가사에 흠뻑 빠져들어서 그냥 그 가사에 젖어서 8분의 6박자잖아요. 8분의 6박자는 이렇게 물결 타듯이 강약약 중간약약이죠. 전 8분의 6박자 되게 좋아하거든요. 흐물흐물 이렇게 다음 가사로 넘어가고 되게 좋아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냐? 그 찬양 속에 푹 빠져서 그냥 하나님의 그 어떤 신실하심, 주님만이 내 인생의 구원자 되신다라는 걸 누리는 찬양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알아 모르겠다 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 때로는 굉장히 우리 삶의 불도저 같아요. 찬양을 준비하고 있어도 불평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설교를 하고 있는데도 스스로 안 믿겨지는 제 자신을 발견할 때도 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학생들은 믿을까? 따라올까? 그게 우리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완전 주권적이고 신실하신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가 있어요. 나는 여전히 연약한데 하나님은 우리를 강건적으로 이끄셔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빠뜨릴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때를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예배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될 수 있는데 최대한 많이 그러한 예수님의 불도저 하심 그렇게 우리를 강건적으로 이끄시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찬양을 준비하고 이 찬양을 유튜브에서 여러 찬양 인도자들이 부른 것들을 이렇게 들었는데 저에게 가장 인상적인 적인 영상은 어떤 한 자매 찬양 인도자분이 푸른 풀밭 위에서 기타를 메고 혼자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였어요. 담백하고 담담하게. 근데 그 찬양이 너무 좋아서, 그 영상이 너무 좋아서 그 영상으로 계속 이 찬양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분이 여러 가지 그 영상들을 찍어 올렸는데 그 중에 한 영상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하루는 그 찬양 인도를 하는데 완전히 찬양 인도를 망쳤대요. 어떤 빠르고 되게 경쾌한 찬양을 하다가 어떤 순간에 딱 그 세션 팀과 맞춰서 딱 들어갔어야 되는데 못 들어가고 자가 어그러졌대요. 그러면서 거의 한 16마디 정도를 계속 삐끄덕삐끄덕하게 찬양을 한 거예요. 근데 완전 망했다라는 생각, 계속 자기를 지배하더래요. 이건 저도 너무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키를 너무 높이 잡아서 망했다. 집에 가면 기분이 안 좋아요. 왜 찬양 인도하고 했는데 내가 기분이 안 좋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 안에 그런 연약함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자매님도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찬양이 자기를 너무 다시 어떤 회복의 마음으로 이끄셨대요. 그리고 돌아와서 가만히 그러한 시간들을 생각했는데 예전에도 찬양을 망치고 찬양 망쳤다라는 얘기를 할 때 한 친구가 자기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너가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했는데 망쳤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오히려 교만한 것일 수도 있다고. 그럼 너가 너의 힘으로 찬양을 이끌었다는 이야기가 되니까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어떤 친구가 주의를 주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죠. 내가 끝날 때 예수님의 은혜는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왜? 나는 이 전곡에서 완전히 망쳐서 계속 내 마음속에선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하고 계속 내 머릿속은 망했다를 떨쳐버리지 않고 있는데 그 다음 곡을 찬양해 불러나가는데 그 찬양이 너무 많이 자신을 위로하고 자신을 너무 회복시켜 주던 것들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끝이 나니까 비로소 내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시작했다라는 거죠. 나의 모든 가능성이 끝나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불가능하심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어떤 일들을 망가뜨릴 수 있어요. 실패하실 수 있어요.
당장 내일 모레 이번 중간고사 기간에 여러분의 좋은 성적을 못 거둘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여러분들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끝나는 마음, 망했다, 실패했다, 나는 안 된다라는 마음을 예수님께로 갖고 가세요. 예수님, 저는 한 시험을 망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많은 기간들을 망쳐버리고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내게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내 삶을 망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에서 새로운 역사들을 시작해 나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중에 아무것도 없고 우리는 굶주려 있는 상태로 광야에 던져져 있습니다. 기껏해야 발견된 음식은 물고기 2마리, 보리빵 5개입니다. 이걸로는 절대 모두가 배부를 수 없다라는 건 우리는 알고 재차 실망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셔서 우리를 배부르게 먹는 자리로 인도하신다라는 것, 다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현장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매번의 예배를 통해, 그리고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말씀 읽고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재차 발견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찬양 한번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함께 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예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네. 그 어떤 보물들도 주님과는 비길 수 없네. 나의 평생 사는 동안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이 모든 것, 내 영혼의 모든 것, 어둠을 밝히는 이 세상의 참된 빛, 영광을 돌리리. 어린 양 주 예수,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나의 평생 사는 동안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이 모든 것, 내 영혼의 모든 것, 어둠을 밝히는 이 세상의 참된 빛, 영광을 돌리리. 어린 양 주 예수,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주님만이 모든 것, 내 영혼의 모든 것, 어둠을 밝히는 이 세상의 참된 빛, 영광을 돌리리. 어린 양 주 예수,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우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낮음을 알고
하나님의 높으심을 깨닫는 우리가 되도록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또한 종교 생활이 아닌 진실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드는 마음들 가지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순간순간 너무 많은 시험들이 들고 또 좌절하고 넘어질 때가 많은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는 잠시 실패하고 우리는 잠시 넘어지지만 여전히 주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으로 진실되게 믿는 그러한 신앙의 소유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냥 종교 생활을 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냥 허울밖에 없는, 그냥 껍데기만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게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으로 진실되게 믿는 시간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탄의 거짓말에 속는 우리가 되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잠시 우리가 실패해도 우리는 실패자가 아니며 우리가 무엇인가 부족해도 부족한 자가 아님을 이 시간 우리가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않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존귀하게 믿으시고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우리의 마음속으로 믿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를 찾아와 주신 주님, 우리가 어떠한 모양으로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품고 계시고 안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 무색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시간들이 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삶을 여전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끌고 계심을 우리의 마음속에 깨닫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중고등부 모두가 삶 속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우리의 한계가 다했을 때, 우리의 힘이 다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됨을 발견하는 그러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나가려고 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붙드는 그러한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예인의 중고등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참여해서 예배드리고 있는 네, 우리 꿈속에서 예배드리고 있으신 우리 친구도 있다고. 네, 감사합니다. 광고 함께 하겠습니다. 저희는 계속 온앤오프 예배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계속 우리가 대면 예배를 장담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갑자기 많은 수 안 와서 좀 가끔 실망할 때가 있지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 그러니까 늘 오시는 분들은 오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을 거고요. 새롭게 오시는 분들은 한번 저한테 이 현장에요. 오실 분들은 이렇게 미리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좀 낫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몇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공동가정이 1기가 어제로부로 10주차 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못 들은 영상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듣도록 할 것이고요. 하여튼 은혜로 잘 마쳤고요. 내용들을 잘 갖췄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를 좀 휴식기를 저도 갖고 5월은 또 가정의 달로 좀 바쁘니까 2기를 모집해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거의 줌을 통해서 진행됩니다. 집이 가까우신 몇몇 분만 현장에 와서 동시에 하실 수는 있습니다. 시간대는 동일하게 토요일 4시 정도로 이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녁에 해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제가 주일 준비를 하기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제가 그냥 그 하나하나 연락드려서 또 그 시간에 참여 못하는 분들은 좀 미안하다고 양해를 구하고 그 시간대로 바꿨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면서 2기에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교사 북쉐어 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진행될 거고요. 교사 북쉐어도 10주를 목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네. 또 여러분들의 본분이시니 또 헌금에 동참해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한 주간을 신실하게 살겠다는 뜻으로 마음과 헌금 그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세상 소리와 유행, 친구들의 이야기에 현혹되어 딴 길 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내게 해주십시오. 축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고이 보시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